열왕기상 18장 16절 4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니라. 아합이 엘리야를 보며 아합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당신들이 주님의 명령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모으소서 하며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두 의견들 사이에서 망설일 것이냐. 만일 야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를 것이며 만일 바알이 신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주님의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도다.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소 2마리를 가져오게 하되 그들 스스로 수소 1마리를 택하여 그것을 조각내어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놓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수소를 요리하여 나무 위에 놓고 그 밑에 불을 놓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너희 스스로 수소 1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은 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숫소를 가져다가 요리하고 아침부터 대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위에서 날뛰었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이니라. 이는 그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나 어디를 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아니면 혹 잠이 들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들의 방법에 따라 단도와 단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주시하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므로 그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숫자대로 12돌들을 취하였으니 야곱은 주님의 말씀이 일하여 말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분이시라.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고 그가 그 제단 주위에 곡식 씨앗 2마리를 수용할 만한 큰 도랑 하나를 만들더니 그가 나무들을 차례로 놓고 그 수소를 조각내어 그 나무들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4새 물을 가득 채워 번제 희생물과 나무들 위에 부으라 하니라. 또 그가 말하기를 2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니 그들이 2번째로 그렇게 하였고 또 그가 말하기를 3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니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하였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물이 도랑물까지 가득 채웠더라. 저녁 희생물 드릴 때가 이르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이날 알게 하옵소서. 내게 들으소서. 오 주님, 내게 들으시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께서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야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알게 하소서 하니 이때 야훼의 불이 하늘로서 내려서 번제 희생물과 나무들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 안에 있는 물들을 핥아버리니라.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니 백성들이 그들을 붙잡음에 엘리야가 그들을 기숑 시냇가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미국 전체에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되는 바람에 그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럽의 제일 큰 경제대국, 유럽의 경제의 3분의 1을 뒤흔드는 서독에 3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각고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이 조그맣게 소식이 난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살한 이유가 당장 재산이 없어진 게 아니지만은 자기가 쌓아놓은 일생 동안 쌓아놓은 60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목숨을 끊었다고 그렇게 설명이 유언에 따라서 붙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고 힘든 사람이야 날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견딜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넉넉한 자리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걸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이야기는 경제적인 사건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다윗 왕이 시작하였던 이스라엘의 강국이 하나님의 벌로서 2개를 쪼갰을 때 북쪽 왕국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10개의 지파들이 세운 나라가 아주 커다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왕도 만족하고 백성들도 만족하였습니다. 왜? 모든 게 잘 되었기 때문에. 마치 8년 전에 미국이 모든 게 회복되고 잘 되어갈 때 갑자기 무너지기 직전과 같은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에 흉년이 오겠다고 예언하고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운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왕이야 그렇진 않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시냇물들이 말라버리고 풀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니 자기들이 키우던 목장이 지금 다 망하게 되고 더 이상 곡식이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목장과 농사를 통해서 과수원을 가지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게 다 사라지는 자리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언제 비가 올까? 언제 우리 지금 이거 망해가는 이 재산이 다시 회복이 되고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살릴 수라도 있을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 질문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입니다. 즉 자기들이 누렸던 복이 사라졌을 때 그 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에 초점이 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생각하기에는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야훼라는 신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나라에 어려움이 왔으니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버리면 복수도 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 다니는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왕과 만나자고 하였으니 왕이 엘리야를 만나서 한 1000마디가 그렇습니다.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 이렇게 불렀습니다. 분명히 아합 왕이 BC 9세기의 사람인데 BC 16세기에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잘 됐을 때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이렇게 잘 되었다고 교만하여져서 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 따라간다면 내가 이 율법의 약속에 따라 벌을 내릴 테다. 그 벌이 가뭄이 와서 흉년이 오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년 후에 나라가 잘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벌이 내려온 것을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엘리야가 섬기는 야훼란 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들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150년 전에 다윗 왕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어 놓았고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너처럼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면은 계속하여 후손이 왕노릇하고 나라를 내가 지켜주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호렙산에서 너희 족산들에게 한 약속에 따라 이러한 저주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나 남쪽 유다의 왕이라면 자기들의 옆에 보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율법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야훼께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훼를 잊어버린 것을 넘어가서 아합 왕이 받아들였던 왕비들 가운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두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아합 왕이 가담을 하고 나라가 잘 됐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그러한 이방 신들의 도움으로 나라가 잘 되었다고 다 가담하여 버렸으니 그 나라에 이제는 야훼란 신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숨어있는 7,00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는 없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몇백만 명의 인구 가운데 채 10,0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왜 나라가 이렇게 잘 되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서 이웃나라와 같이 섬기고 노력하였더니 이처럼 나라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막상 야훼 이름으로 흉년이 오고 가뭄이 온다고 선언한 지 3년 6개월이 지나니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은 여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망설일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잘 살다가 힘든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말씀 시작할 초두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무엇이냐 하고 물어본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옛날 거 다시 되돌려 찾을까? 건강했던 사람이 아프면은 내가 언제 하면 다시 빨리 건강을 회복할까? 잘된 가정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할까? 재물이 있다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걸 회복할까? 명예를 가졌다가 누리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다시 어떻게 그걸 찾을까? 머릿속에 그러한 질문이 가득 들어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어느 때 동안 두 가지 생각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냐? 야훼께서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따라야 되고 너희들이 덕보았다는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말을 따라라. 그랬더니 21절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백성이 엘리야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더라. 왜 안 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작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왔다면은 엘리야가 자기들을 부자에서 어려운 자리로 넣었으니까 다시 부자로 만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야지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오늘날 주일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해결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눈으로 보아도 그러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 혹은 이미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까? 아니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생각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안 해주고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생각해라. 그러니 귀에 그런 말이 안 들어온다 이겁니다. 왜? 내가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답을 안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오늘날도 저희들이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참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던진 질문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1450년대에 야훼께서 자기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냈을 때 광야로 데리고 와서 호렙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고 언약이라고 하는 결혼 약속 서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야훼 이름에 따라서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살 때
갓난의 핏덩어리였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을 키워서 성장한 처녀로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호렙산에서 나하고 결혼식을 한 나의 아내로 만들었다. 결혼 서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는 야훼의 신부의 나라였습니다. 그랬는데 에스겔아, 너희 조상들이 야훼의 아내의 자리에서 배반하여서 간통을 하면서 내가 준 신혼집에서 가나안이란 나라에서 그 옆에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간음죄를 짓고 살았느니라. 엘리야 선지가 오늘 던진 질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누구 덕에 이처럼 살았는지 아느냐? 너희 남편 야훼 덕분에 이 나라에서 600년이라는 세월을 너희들은 누리고 지금 살았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남편을 배반을 해? 그리고 딴 사람을 찾아가서 남편이라고 너희들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자기들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회복하는 데에만 초점이 있었으니 이 질문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엘리야 너가 할 때까지 우리가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다 왔는데 우리가 대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야훼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로 물든 민족에게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배은망덕한 민족에게 악한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아서 이루어진 이 민족에게 야훼를 배반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배반한 이 민족에게 내가 너를 언약으로 주겠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 비참한 악한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겠다. 앞으로 올 메시아가 바로 이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42장 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의로운 가운데서 불러서 너의 손을 내가 잡아주고 이 민족에게 너를 언약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메시아란 분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으로 야훼께서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방 전에 150년 전에 다윗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가면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버린 적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앞으로 올 메시아가 당할 그 고생을 입으로 예언하기를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썩은 백성에게 언약으로 하나님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여서 오늘 엘리야가 한 이야기의 그 밑거름을 저희들이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결혼 약속을 하였는데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약속을 배반하였을 때 목자님 잠깐만 그러면은 이 아내가 항상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마시지요. 성경이 오늘 아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잘못해서 남자가 와서 질문을 하고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한다 이겁니다.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야훼하고 호렙산에서 결혼 약속을 하였을 때 야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야훼만을 신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50년이 채가지 못하여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 대답을 다시 받고 나서 10년도 되지 않아서 서서히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야는 신랑 되시는 야훼에게서 명령을 받아와서 신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내여, 왜 이런 생활을 하느냐? 내가 남편인 것을 잊었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과 너희 남편인 야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을 때 아내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답을 안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배반을 2번 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려고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 아내가 자기가 문제 많은 것을 모르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내려갔으나 야훼는 왜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이 질문을 아직까지 엇길로 나간 신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가? 이게 에베소서 1장에 가니까 그랬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즉 앞으로 올 언약 백성의 대표로서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결혼 약속에서 배반하여서 딴 길로 가더라도 당신이 찾아와서 묻더라도 대답을 안 할 때 제가 책임을 지고 당신이 내리는 결혼 서약을 배반한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벌을 받고 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남편에게로 다시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이중 역할입니다. 아내의 머리로서 대표 역할도 하고 아내가 빗나갔을 때 회복시키는 중보자 역할도 하는 그 일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배반한 아내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더욱더 기분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는 야훼의 자비의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미 메시아를 통해서 야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메시아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를 이 민족의 언약으로 주셔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제가 그대로 겪어보겠습니다. 언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깜깜하게 하늘이 3시간 동안 어두워졌을 때 야훼의 약속에 따라 배반한 아내 대신에 대표로서 벌을 3시간 동안 받았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야훼 아버지의 마음을 메시아가 지금 그대로 맛보는 겁니다. 아, 그때 야훼의 마음이 이렇구나. 남편이 그렇게 불러도 마음이 돌아선 아내가 그걸 듣기 싫어할 뿐 아니라 배반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는구나. 메시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아내의 대표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이게 메시아가
받아야 될, 야훼께 받아야 될 저주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해결이 나야 메시아가 다시 자기의 성령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야훼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이 배반한 백성들 위에 서 있는, 부르짖는, 대답하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보시고 야훼께서는 대답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 거냐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곧바로 사건을 통해서 압니다. 드디어 아내의 입에서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딴 데 눈이 돌아갔더라도 그 죄는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여기에 가는 그 영적 간음죄에서 배반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메시아처럼 십자가 지고 나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야훼 앞에 겸손히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언제까지 아내의 구실을 포기하고 딴 데로 눈을 돌리냐고 질문하실 때에 저희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음성에 겸손히 주님 덕분으로 대답하고 순종하고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신 부르짖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한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니 변함없는 자비의 아버지여, 그 자비로 저희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